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론 대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양립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을 진리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올바른 전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창조론은 신앙의 영역으로 신이 창조했다는 전제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비과학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내용이 불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수 조건인 것이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전제와 증명이 불변해야 합니다. 불변이란 것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전제가 불변하지 않다는 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 가지 예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이론은 이미 과학계에서는 오류가 많은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근거로 타임머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때에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백 투 더 퓨처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오면서 상대성 이론은 끝나고 양자역학이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과학계에서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평행 우주이론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양자역학을 주장으로 하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던 마블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차이만 봐도 과학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학적 전제가 과학적 증명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두 가지 모두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기원을 다룬 진화론을 살펴보면 과학적 전제가 증명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의 진화가 진리라면 이와 같은 종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한 현재 진행형인 종의 진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 과정의 기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진화론이 진리라고 해도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설로만 남겨놔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과설이어야 할 진화론을 진리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창조론을 살펴보면 오히려 과학적 논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습니다.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아 땅과 바다로 나누고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에서는 물고기와 궁창에서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육지에 사는 동물들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빛과 어둠 그리고 낮과 밤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지구의 궁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가 존재해야
존재해야 나중에 생길 식물들을 통해 광합성 작용으로 지구의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면서 식물을 창조함으로 지구의 생물이 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시간의 지구와 계절을 만들게 됩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동물들과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생명체에 관한 것만 보면 사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순서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다윈을 통해 주장된 진화론이 제기되었고 20세기가 되어서야 진화론의 체계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창조론의 근거가 되는 성경 중 창세기는 기원전 3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으로 학계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라는 진화론의 순서와 진화론보다 거의 50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의 창조론의 순서가 비슷한 것은 오히려 창조론이 과학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창조론 대 진화론은 과학이냐 종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둘 다 믿음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인 과학은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학문과 탐구가 발달할수록 변하는 가면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초석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